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에 거룩한 성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족에게 주가 주시는 평강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월 12일부터 시작한 가을 대신방이 이제 금주 20일까지 하면 사정으로 인하여 빠진 가정과 다음으로 미룬 가정 위에는 거의 다 이제 마치어 갑니다. 금번 가을 신방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이지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 주셨고 또 붙여주셔서 깊은 마음에 감사를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여정 속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중에 축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인데요. 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중요하다면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과 저는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친구가 나를 만난 것이 축복이 되고 내 아내와 자녀가 나를 남편과 아버지로 만난 것이 축복이 되고 또 사랑하는 교인들이 저를 목사로 만난 것이 내 신앙생활 속에 정 목사라는 분을 만난 것이 정말 축복이 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제가 생명을 걸고 욕심을 내야 할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이란 생각과 마음이 반듯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반듯하면 삶도 반듯하고 삶도 아름답고 멋질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마음 좋은 사람. 아멘. 그래요. 그 사람 참 뭐가 좋아요? 이 마음 좋으면 됩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마음일까요? 그거는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빌립보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마음입니다. 아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면 이 세상은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과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받는 일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과 오늘도 예수를 믿는 것은 또 다름 아닌 예수를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말하는 것, 예수님의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아니면 예수님의 표정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을 그렇게 창조하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창세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인격을 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을 빚어서 그리고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즉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식물과는 다르게 다 같이 영적 존재다. 아멘. 즉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인데 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됐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삶이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면 하는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줬어요.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학문과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와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영이 없으면 그 존재는 가치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인간에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을 빼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저가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 가치 있는 존재의 사람이 되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영성을 회복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비우면 됩니다. 비움은 기독교의 영성의 시작입니다. 가을이 오면 저에게는 한 가지 일이 더 생깁니다. 다름 아닌 주차장 주변과 그리고 교회 주변 낙엽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깨끗해요? 깨끗하지 않아요? 네, 이게 우리 교회의 주변의 가을의 모습입니다. 7시 조금 지나면 제가 거의 정확한 시간에 이 주변을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등교하는 학생들 기쁘게 해주려고, 또 출근하는 분들 기쁘게 해주려고. 우리 집사람은 왜 가을인데 낙엽을 씁니까? 하지만 저는 그래도 쓸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여러분, 왜 이 가을에는 나무들이 다 이렇게 낙엽을 떨어뜨릴까요? 가을이니까? 이유가 있어요. 자연의 이치와 섭리인데 나무들이 가지 잎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겨우살이를 위함입니다. 월동을 하기 위함이에요. 왜? 자기를 비우는데 무엇을 비웁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물을 하나하나 다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물이 계속 수분이 공급되어지면 낙엽은 푸르름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살기 위하여 자신에게 있는 물을 다 비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나뭇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나무 가지를 겨울에 잘라보면 뚝 부러집니다. 자신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다시 이 나무들은 수분을 뭐합니까? 빨아들입니다. 그때에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갑니다. 수분을 비우지 아니하면 나무는 겨울에 죽고 이 다음에 부활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때로는 청소를 하다 보면 꾀가 나요. 이놈의 낙엽이 한꺼번에 확 다 떨어지면 청소도 한 번만 싹 하면 깨끗한데 이게 왜 조금씩 하루하루 떨어질까?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 저는 이 나무를 통해서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나뭇잎을 통하여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삶 속에도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 어느 날 한꺼번에 모든 것이 싹 욕심이 욕망이 여러분 비워지고 빠져나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비워감을 말합니다. 나의 집착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 2장 6절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성은 비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내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채우기를 원한다면 먼저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인 가득 채워 있으면 다른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잔이 있습니다. 물이 담겨 있어요. 새로운 것을 담으려면 이 안에 있는 걸 다시 뭐 해야 돼요? 비워야 새로운 다른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내 삶에 채우고 내 심령 속에 채우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 잘못되어져 있는 나쁜 것들을 다 쓸어내야 되고 다 쏟아내야 되고 다 빼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할 것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건강검진 할 때에 특별히 좀 위나 이런 대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병원에서 또 내과에서 먼저 뭐를 줘요? 뭘 줘요? 안 해보셨어요? 약을 주네요. 그러니까 다 속에 있는 걸 다 비워내기 위해. 근데 그것만큼 하기가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그 약만 먹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미련 없이 다 빠져나옵니다. 병균을 다 빼내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해요. 여러분 혹이나 위가 안 좋으신 분들, 대장 안 좋으신 분들 3일 금식하면 깨끗이 나아요. 못 믿으시네?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대장의 위에 질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아픈 거예요. 싹 한번 비워보세요. 금식하면 물로, 소금물로 여러분 조금씩 마시면 세척하면요 건강해요.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건강하려면 내 안에 더러운 병균, 세균들을 깨끗이 닦아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비움의 영성에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 모두가 다 비움으로 시작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다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다. 인물들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갈대 우르에서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본토 친처 내 아비집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다 같이 고향을 떠나라. 고향은 삶의 기반입니다. 삶의 기초입니다. 삶의 문화입니다. 여기가 좋은데 왜 고향을 떠나야 합니까? 바울이 살았던 그때의 메소포타미아 그곳은요 가장 문화와 문명이 최고로 발달된 지역입니다. 굳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의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을 이루다가 하나님이 이제 백세해 준 아들 이삭 기쁨과 감격으로 잘 키우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내 아들 이삭도 내게 번제물로 뭐하라?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희망입니다. 그의 삶의 전부예요. 아마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너 나에게 아브라함아 100마리를 내게 바쳐라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그것도 나는 못하겠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차라리 양 100마리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오케이 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갈랑이에요. 때를 이루어갈랑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것이 아니고 누구를?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마음을, 생각을 비웁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도다. 아멘. 내가 너를 나의 친구라 칭하노라. 아멘.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비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영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기고 그를 믿고 따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비울 때에 우리는 참된 영성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상과 물신 숭배 그것을 떠나라고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서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구약의 대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자면 신약의 대표적인 피움을 이루었던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피웠을까요?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베드로는 육신적인 피움을 행하였음을 봅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요, 가장 피곤할 때였습니다. 사람이요, 낚시를 해보고 여러분들 이제 고기를 잡아보면 알지만 또 일을 해보지만 여러분들 일이 잘 되고 열매가 많아지면 그래도 피곤이 덜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무리 노력하고 애고 수고했는데도 12시간 낚시했는데도 한마디도 우럭을 못 잡았어. 그날은 피곤해요? 피곤해요? 피곤해. 아브라함이 이제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해. 그런데 어느 한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래.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 인간적인 마음에는 내가 지금 뭐해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너나 해라 이런 마음 없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를 비워요. 내려놔요. 그리고 순종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물을 던져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의 그 감정, 실망한 감정, 힘든 감정, 그것을 성경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물을 뭐한지라? 씻는지라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뭐하느니라? 이게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고기 하나도 못 잡고 이게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 체면도 없고 고기 한마디도 못 잡아 집을 갈래니 참 신세가 그러하고 감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낙심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물 던지고 싶은 마음 없는 거예요. 기껏 그물 다 그래도 깨끗이 정리하고 씻었는데 그것도 다시 낚시 이제 오늘은 끝이다라고 다 깨끗이 씻고 정리하고 가방에 싹 넣는데 우리 집사님 또 낚싯대 피라는 피웠어? 싫단 말이에요 그거. 근데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 마음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힌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신의 배를 가득히 채우고 남아서 동무드배까지 불러가지고 그곳에 가득히 채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무릎을 딱 꿇어요. 할렐루야, 고기 많이 잡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이러면서요? 안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자기가 그래도 고기 잡는 데는 최고의 베테랑으로 생각할 수 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엄청난 사람을 만나서 대단한 분을 만났어요. 야, 나보다도 이 갈릴리에 고기가 어디 있고 어디 가면 많은 거 그거를 아주 꿰뚫어 보는 놀라운 그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다 같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아니요, 옆 사람에서 뭐 먹고 살라고 그래 반만. 아니 지금 베드로에게 배를 버리려면 그거 뭐 먹고 살란 말이요. 배하고 그물이 생명인데요. 그게 내 생업인데요. 그거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거, 비우라는 거, 내 마음 비우라는 거. 나를 따르려면 그 그물을 배를 버려도 나를 쫓으라.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따랐습니다. 자기를 비웠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최고의 사도로, 수제자로. 믿습니까? 사명자로 불렀어요.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워야 채워져요. 비워야 높여져요. 비워야 쓰임받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오늘 여러분 가족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며 삽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또 좋은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갈망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떠나면 왠지 그곳에 가면 불안한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곳을 떠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갈 수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구를 섬겨주고 베풀면 내 것은 사라지고 없으니까 나는 또 못 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나눌 때에 주님은 채워주셔요. 여러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있는 것을 떠나야만 갈 수 있다. 믿습니까? 새로운 미지의 세계,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그러한 것 가려면 지금 내게 있는 이곳을 뭐 해야 합니까?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고는 새로운 미래의 세계를, 미지의 세계를, 또 놀라운 이보다도 더 좋은 세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버리고,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갔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지금도 추앙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가족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신을 비우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는 것을 비우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비우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 버릴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지혜로운 결단이요 믿음임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결단일지라도 더 좋은 미래와 더 좋은 세계를 우리가 이루려면 오늘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비움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고성준 목사님의 책 가운데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를 비워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기쁨으로 채워라. 당신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옆 사람 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이분이 서울대 수의학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 PhD까지 다 마치신 분입니다.
학문과 지식, 경험, 승승장구한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늦게 신앙을 공부하시고 지금 수원에 있는 한 학교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최고의 대학 나오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가장 소중과 가치 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제 남은 여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오늘 이 책에서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고 뭘 불어넣어줬다 그랬어요? 생기, 성령을 불어넣어줬어요. 이분이 오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빈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나를 이끌고 지배할 수 있도록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들 내 안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계획, 자존심, 의지, 이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삶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까지 내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비우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11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평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피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새로움이 채워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기쁨과 생명을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계획을, 빈 공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모십시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영원한 기쁨, 주가 주시는 평강,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흘러넘치는 감사,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